자,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2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같은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를 대적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명심을 드러내려고 했었지요.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불러서 회막 앞에 세우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어제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저들과 모세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미리암도 사랑하시고 아론도 사랑하시지요. 모세도 사랑하시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고 그리고 그 직분을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준행하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어긴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뭐 자기 머리에다가 자기가 손을 얹고서 내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모세가 일방적으로 뭐 성막을 짓고 자기가 그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질서를 이 미리암과 아론은 어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미리암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온몸에 나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는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아론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짐작컨대 분명히 그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같이 범했는데, 오늘 본문에 하면은 미리암만이 그죠? 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볼 때에 어쩌면은 이 미리암이 더 대적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 모세를 비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미리암도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죠, 그죠? 미리암도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해 보게 되면 미리암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막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 애굽의 군대가 득달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들이 모두가 다 그 맨 땅을 걸어서 건너가는 동안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그리고 모두가 건너가고 난 다음 그 애굽의 그 군대를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모세만 보았습니까? 아니죠. 미리암도 아론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앞에 말씀에 우리가 다 봐서 아는 것처럼 미리암이 어찌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면서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미리암이 처음부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나병에 걸릴 만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보면은 여러분 이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거의. 정말 그게 마귀의 자식이 아닌 한은 여러분 그럴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도 쓰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변질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변질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악하게 굴고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보면 점점 사람이 변질이 되어 간다는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미리암이나 나병에 걸린 미리암도 그렇고 이 아론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늘 범사에 좋을 때든 여러분 싫을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복이 있을 때든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공고한 자리에 있을 때든 항상 한결같이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그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 자리로 옮겼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이런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죄가 밝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죠? 또 다른 한편으로 사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어쩌면은 죄인이 아닌 척하면서 살 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죄가. 차라리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감출 것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 척 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죠? 믿음이 좋은 척, 아무 일이 없는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항상 중심을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결국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아론이 비로소 현실을 깨닫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아론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비로소 그 마음 안에 빛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한순간 빛을 가리고 있는 그 어둠으로 채워졌던 심령에 비로소 빛이 들어가서 자신의 그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죠? 들여다보니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슬프도다 내 주여. 비로소 뭐죠? 아론은 깨달았어요. 뭘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결단코 인간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관계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직분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직분이 사람들끼리 서로 맺은 사람들끼리 서로 준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죠? 이걸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관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비로소 아론은 알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이야 모세는 아론의 동생 아닙니까? 아마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그러나 전인적으로 깨닫지는 못했더라는 거죠.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 동생인데 쟤는. 그래도 명색이 내가 형인데. 형이 내가 뭐 동생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뭐 동생 말에 내가 예 해야 되고 동생 지시를 내가 따라야 되고 해야 되나? 지극히 육신적이고 혈통에 매여가지고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락없이 그 생각을 하나님은 깨뜨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는 육신적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지난해나 여러분 뭐 도낀 객낀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서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 질서에 합당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하셨고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 나중에 거기에 마땅한 평가를 또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는 오늘 이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수모를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넘어서서는 안 돼요. 그 질서를. 마치 이거를 여러분 자존심을 내세우고 뭐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들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성도들 중에 목회자보다도 여러분 더 똑똑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여러분 더 나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면은 더 여러분 낮아 보이고 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로 배운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또 들어서 쓰시고 목회자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고 뭐 저 사람은 아무리 뭐 목회자지만 뭐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뭐 아는 지식도 별로 없고 뭐 사회적으로도 뭐 별로 뭐 지위도 높지도 않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내 생각에는 뭔가 연약해 보이고 좀 형편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를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있는 미리암을 위해서 아론을 위해서 모세가 13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라고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뭐 짧게 이렇게 중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모세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아론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왜요? 그가 나의 누이고 나의 친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죠? 모세의 기도조차도 단순히 여러분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도 모세, 아론도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로, 지도자의 그 권위로 지금 백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하셨나요?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셨어요.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게 우리 주님의 중보였습니다. 모세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이런 기도, 내게 여러분 대적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고 이런 자라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 마음이.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또 악한 마음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잘됐다, 꽃이다. 네가 봐라, 나를 이렇게 대적하니 응? 결국 봐라, 너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냐. 응? 참 잘됐다, 참 꽃이다. 이런 생각 우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죠. 우리 악한 본성으로는 얼마든지 그러고도 1000번 만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적어도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자 아닙니까? 그죠? 그는 지금 성령으로 둘러싸인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 자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육신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악한 그 본성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중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표현은 안 하셨지만 내심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모세의 짧은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은 죽어 마땅한 자도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죄인도 말씀 듣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 이걸 모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해하고 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십니까? 중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그도 나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시나요, 여러분? 아니면
내심 속으로 어찌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나 안 받나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마음에 앙심을 품고 마음에 쌍심지를 세워가지고 지옥 같은 그 심령으로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이 중보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중보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성대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할 수가 없어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설 명절 당일날이죠, 그죠? 모두가 여러분 이 새해 다들 덕담으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정말 여러분 이 새해에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 신령한 복, 그 엄청난 그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모세처럼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끝자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심령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여나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불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등등이 있다면은 이제는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 자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이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영혼이라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복이 임한다고요. 복을 받고 싶은데도 내 심령이 천국 심령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여러분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 되면은 복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내 심령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곳곳에다 그 장애물들을 쌓아놓고 무슨 복 받기를 원하겠다고.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복 주십시오. 무턱대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그냥 닥치고 복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려서 이 모세와 같이 나도 그런 자일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해달라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마침내 우리 심령 안에 쌓여 있었던 그 장애물들은 다 깨뜨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부어지는 복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에 하나님의 그 신령하고 놀라운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도 복 받기 원하죠, 여러분. 복 싫어하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복 받아야죠.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죠, 당연히. 부디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이 기도를 올 한 해 동안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